1장 4절에서 6절, 2장 1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2장 10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돌투신조 8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택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구약과 신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성경에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였다. 또한 구원과 구원의 길을 찬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9번째 시간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단일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반박과 교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선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선택은 택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 편에서 모든 조건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이죠. 찰스 피니식의 그런 부흥론이 이러한 사상이 바탕하는 것이고 그 뿌리는 펠라기우스주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특정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여전히 배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의 선택은 끝까지 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간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의지와 노력을 줄기차게 수행해야 되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지 그만 포기해버릴지 모든 선택의 문제가 인간에게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켜야만 되는 모든 것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행해야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신학적 오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가고 쌓아 올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견인해 가신다.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자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이 지속되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강력해지고 확고해지는 단계까지 성장해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게 접붙여진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한 자녀들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입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교한 진리의 깨달음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성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속적이고 간절하고 그리고 진지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은 이런 복된 수단을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택하신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드시 체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참회하고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희생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중에는 앞에서 설명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행위를 말하고 있고, 자, 도르트 신주에서도 성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둘 다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신앙의 행위는 절대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원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도르트 신주에서 설명하는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주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반응으로서의 신앙의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하는 행위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다르다,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어서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신자는 언제나 자신이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인내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선행을 행해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알미니안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뭐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자기의 의와 노력과 열심만으로 구원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거룩과 의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한 인위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은 어떻게 돼요? 사그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수시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낙심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지루한 일들이 빈번하게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인이나 알미니안들을 잘 보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뭘? 잘 믿었다가 또 천주교의 표현대로 낙담했다가 열심을 냈다가 또 신앙의 침체에 빠졌다가 이 어떤 그 시계추와 같은 진자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양극으로 왔다가 갔다가 죽을 때까지.
참된 회심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각성이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지극히 겸비한 자기 이해와 자기 인식이 그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해버리면 구원 얻을 길은 지극히 요원해지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내 믿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 자, 그러니 넘어지면 또다시 자기를 이렇게 세워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훈련하고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이러한 몸부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에 진력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정한 회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한 신앙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은혜 없이,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없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렇게 신앙과 삶이 지식과 행위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고 나아가서 개혁파 청교도의 신앙을 지향하는 올바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는 알미니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심지어 이 진리를, 이 교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자신이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혼란과 무지 속에서 지극히 알미니안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알미니안적인 설교라는 걸 모르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알미니안 사상에 입각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깊숙이 스며들고 배어들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구약의 근거를 가져와서, 혹은 헌금을 목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감사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어쩌면 절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개혁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목적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단을 쌓아가지고, 추수단이 뭔지 아시죠? SNS 보면 교회들마다 잔뜩 앞에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추수단을 쌓고 제일 많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자, 그런 의도 자체가, 그것이 조금만 곡해되어지고 그 감사드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알미니안적인, 즉 자기 열심과 자기가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모든 행위와 물질 드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때도 성도님들이 과일과 채소 같은 거 가져와서 단을 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개혁의 칼을 빼들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했지만, 근데 그마저도, 제가 실망했던 것은 그마저도 다 시든 야채, 과일도 썩 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려면 아예 아무것도 쌓지 않고 절기도 폐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예배와 섬김과 감사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미니안으로 가려면은 최소한 산더미처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예? 산더미처럼 쌓고 가장 좋은 과일만, 가장 비싸고 좋은 과일만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을 내든지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예? 그 다 시들어 빠진 그런 거 갖다 놓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장로교 성도도 아니고 감리교 성도도 아닌. 칼빈도 아니고 알미니안도 아닌. 예? 때에 따라서 수시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무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 또한 구원의 길에서 성화에 진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욕망들이 갈수록 더 많이 거세되어져요. 우리의 삶은 더 거룩을 지향하고 순결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이런 변화가 뚜렷해져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의 계명과 말씀이 추상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피 터지도록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이끌려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택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전혀 거룩하고 선한 열매가 없다면 혹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의 고백과 확신은 휴지 조각 같은 것일 뿐이겠지만 반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선행을 베풀고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를 위함이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복주의 신앙과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이종사촌간이다. 형제지간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짧은 얘기지만.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 없이는 어떤 영혼도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자꾸 인간의 선행과 자기 열심으로 자꾸 그 위선을 가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점점 더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열심을 낼수록 반대로 더 지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인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 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정체가 그 바닥에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알미니안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상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속을 쫓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과 그 말씀에 내 자신이 꺾어짐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겁니까? 어떻게 그게 사람의 의지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는 선택의 작정이 실행됨을 뜻하며 이로 인해서 영혼은 마침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알미니안 신자들을 잘 보면 막 열심히 교회 섬겨요. 경쟁적으로 섬겨요.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딱 비틀어지면 또 연락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예? 도저히 성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삐죽삐죽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저 사람 인격이 별로야. 글쎄요.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은 시키면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아니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르지 않은 신앙을 추구하면 이런 많은 모순들이 그의 신앙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안 볼라 그러고, 등을 주고 다시는 꼴도 안 볼. 나는 한 번 그러면 난 다시는 안 본다고. 자랑입니다, 그게. 난 죽을 때까지 다시는 한 번 내가 마음에 그럼,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해야죠. 하나님, 이 죄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사악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냥 다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도 모르는 거죠. 신앙이 왜 자꾸 이래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지루하게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바른 말씀을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음, 책망과 훈계와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위로를 얻음, 이런 것들을 언제나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교리와 신학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지불식간에 알미니안주의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 바른 말씀과 이 바른 은혜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알미니안의 신앙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도의 그 칭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성화에 진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 신앙이 알미니안 신앙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나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면 LA까지 예를 들면 비행을 한다고 치죠. 99%가 바른 항로를 따라서 날아가지 않는데요.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즉시 하늘 위에서 많은 변수들을 이 비행기가 동체가 감당하면서 바르게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오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렸다가, 그래 99%가 바른 항로를 따라서 날아가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그 바른 항로를 향해서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물론 컴퓨터가 하기도 하고 기장이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LA까지 날아가는 거죠. LA 공항까지,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정교한 깨달음을 얻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깊은 찔림과 죄를 뉘우침과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이 갈 길 먼 성화의 삶을 우리는 지속해 갈 수 있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가셔야죠. 응? 그래야 안착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죠. 알미니안들은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경이 분명히 어떤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지, 그리고 인간의 자기 행위와 자기 판단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을 앞세운 알미니안 신앙인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올바르게 섬기는 그 은혜에 이끌려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